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오히려 남이 가지지 못한 은혜를 받고 남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왕이 39명인데요. 그 중에 제일 훌륭한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는 것은 물론 그가 전쟁을 이겼고 땅도 넓혔던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이것이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정말 위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학자들은 다윗 왕국을 일컬어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인격 연합, 다윗의 인격 연합이라고 하는 그 학술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윗의 인격 연합,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역사가 가장 강했는데 어떤 탁월한 국가 시스템을 가진 것도 아니고 강한 군사력 가졌던 것도 아니고 풍부한 자원을 가졌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의 지도력과 그 사람의 매력, 그것 때문에 나라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발전했다는 거예요. 보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나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인격 연합처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부흥하고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하신다면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이런 위대한 삶을 출발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고 그때부터 그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보시고 뭘 보시고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뭘 택할 때 이 사람의 눈하고 하나님의 눈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2세 아들들 중에서 왕을 택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무엘이 2세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쭉 이제 컨테스트를 하는 거죠. 쭉 이제 아들이 오는데 그 큰 아들이 엘리압이에요. 너무 잘생겼어요. 덩치도 정말 좋아요.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에요. 이 사무엘도 그렇고 거기 모든 사람들이 저 큰 아들 엘리압 저 사람 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달라요. 우리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중심을 봐요.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랄레바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가슴 속에 깊이 있는 내장,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세요. 사람들은 조건 보고 겉모양 보는데 하나님 마음을 보세요. 우리 마음을 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보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마음을 보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 가지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사용하실 거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사용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로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이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제 2세 아들 7명을 다 봤는데 하나님 주신 감동이 없어요.
일곱 아들은 왕이 하나님 택하신 왕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이세 아들들 중에 택하신다고 했으니까 사무엘이 이제 이세한테 혹시 다른 아들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장 11절 보면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가 아직 한 명 남아 있어요. 그 막내가 바로 다윗이죠. 근데 다윗은 지금 여기 없고 어디 있느냐?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 막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막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톤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가톤은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 중요한 자리에서는 빠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애들은 가라. 중요한 의논을 막 하려고 하는데 애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 니들 낄 자리가 아니야. 니들은 저리 가. 바로 하가톤은 그런 애기, 어린애인 거예요. 중요한 자리에 끼면 안 되는 사람. 다윗이 바로 그런 하가톤, 하찮은 사람, 중요한 자리에 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에서 양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농장의 일 중에서 제일 하찮은 일이 바로 양 지킨 일이었다 그래요. 중요하지 않고 별로 어렵지도 않은 일이 바로 그 일이어서 제일 하찮은 막내 다윗에게 그 일을 시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찮은 막내 다윗, 하찮은 일을 하는 그 다윗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이거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특별한 사람이 있어서 위대한 삶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사용하시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이번에 은퇴하시는데 제일 유명한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이죠.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글도 너무 잘 쓰시죠. 근데 그분의 책을 보니까 그분이 신학생 때, 젊은 초임 목회자 때 아주 큰 컴플렉스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 설교였답니다. 설교. 이분이 공부도 굉장히 잘하시고 똑똑한 분인데 남 앞에만 서면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얘기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그게 설교만 했다면 죽을 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목회자한테 설교 못하는 게 얼마나 큰 치명적인 컴플렉스입니까? 그래서 야,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느 날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묵상하면서 그 컴플렉스를 떨쳐냈대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미련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강한 사람을 오히려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없는 일을 택해서 오히려 부유하다는 이보다 더 부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잖아요. 하가톤, 연약한 다윗 하나님 택하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사용하니까 그거 인격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나라를 세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그 유기성 목사님 묵상하면서 이거 내가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는 음성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특별한 사람, 위대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특별한 삶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사용하시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컴플렉스 있죠. 누구나 다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이런저런 나는 이게 부족하고 이게 연약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컴플렉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긍정적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 하가톤이라는 말 속에 있는 또 다른 의미는 겸손입니다. 원래 이 다윗 왕의 전임자가 있어요. 사울 왕. 사울이 첫 번째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을 딱 마음에 들어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나중에 뭐 좀 될만하니까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서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택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막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하면 버리고요, 겸손하면은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 있는 겸손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의 겸손 약간은 좀 다른 의미가 있고요, 다른 적용점이 있어요. 자, 보면 왕이나 속에 어떤 겸손은 어떤 거냐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9장 우리 17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는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을 네가 다스려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사울 왕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비록 사울이 사람 왕, 제도를 따라 왕이 됐지만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나라 왕하고 이스라엘 왕의 차이예요. 다른 나라 왕은 요즘 말로 하면 자기가 오너입니다. 오너, 주인이에요. 내 나라고 내 백성이고 내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오너가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CEO, 전문 경영인입니다. 매니저멘트 하는 사람이 매니저예요.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왕, 하나님 다른 나라 왕과 이스라엘 왕의 차이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죠.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오너가 아니에요. 나는 매니저인 거죠.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의 오너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군가요? 여러분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십니까?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과 사업장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의 자리에 이 시간 앉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을 택하는 왕으로 세우는 이 자리에 다윗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 지금 어디 있습니까? 들에서 양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 세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일을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세상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세우셨어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다윗을. 이런 일들이 성경에 참 많아요. 세상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 하나님 택하셔요.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거든요. 열심히 살라고 노력했는데 믿음으로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죠. 낙심할만도 한데 요셉은 또 감옥에 그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간수한테도 인정을 받고 같은 죄수들한테도 인정을 받아요. 결국에 같은 죄수였던 술 맡은 관원장의 천거로 요셉은 바로 왕에게 가고 거기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결국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던 그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저자 모세, 어디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호렙산에서 양치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 어디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최선을 다해 거물지 않은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세상 하나님께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뭔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것 같은데 오히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 때 하나님 그를 찾아가셔가지고 그를 택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보면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일상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현실 세계에서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요, 다윗이 양치는, 목자로 양치는 걸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업. 왕업이 뭐냐 하면 왕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왕이 뭐 합니까? 정치하죠. 나라를 다스리죠. 왕이 하는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양치는 것도 왕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정치하는 것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치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정치하는 것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똑같이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것도 똑같이 대단하고 위대하고 거룩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업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는 일도, 직장을 다니는 일도, 사업장을 경영하는 일도, 일상에 사는 일도 목회자가 하는 이 거룩한 일만큼 똑같이 거룩하고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귀한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겼었기 때문에 그 일은 다 거룩하고 귀한 왕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소명의식이라고 하죠.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상을 사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일상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이겨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 일상의 삶을 왕업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 린든 존슨 대통령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왔는데도 온지도 모르고 저 한쪽에서 그 로비를 청소하는 청소하시는 분이 귀에 음악을 듣고 너무 즐겁게 청소하더랍니다. 마치 그 청소하는 모습이 뭐 화가가 그림 그리듯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그 청소복에 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청소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청소부가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제일 훌륭한 청소부입니다. 제 청소는 인간이 달에 가는 일에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즉, 그 청소하시는 우주항공국에 청소하니까 인간이 달에 가는 일에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 하는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냥 청소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인간이 달에 가는 일에 도움을 준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의미를 부여할 때 그 일을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지고 그 일을 통해서 얻는 기쁨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왕업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왕업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 주신 소명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일상을 여러분 그냥 살지 말고 소명의식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함께 하시고
다윗 도우셨던 것처럼 여러분 도우시고 다윗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